자, 책의 2페이지를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책의 2페이지. 책의 2페이지를 보시면 이 책 자체가 4개의 영역이고 13개의 가로 이제 만들어져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첫 번째가 성경에 대한 이야기, 교회에 대한 이야기, 헌법에 대한 이야기, 직분자의 삶에 대한 이야기, 이런 어떤 네 부분으로 되어 있죠. 이 페이지가 13개를 덩어리로 모으면 네 덩어리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네 덩어리를 이제 한가씩 이야기하면서 네 덩어리를 정복을 하셔야 돼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잘근잘근 씹어 먹어서 100%가 아니라 200%를 소화하시는 분이 있고, 이거 자체가 그냥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는데 이것만 보면 잠이 막 물밀듯이 밀려오시는 분들, 그분들도 이걸 그래도 사랑을 하지만은, 사랑도 받지만 잠도 자지만은 그래도 내가 열심히 하겠다 해서 한번 몸을 담갔다 나오셔야 돼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누군가가 이야기하면 내가 옛날에 뭔가를 알 것 같은데, 그러면 다시 책 보시고 이렇게 살피시면 여러분들이 몰랐던 내용들, 그러면서 조금 이것이 어떻게 보면 기본적인 바탕의 그릇입니다. 이 그릇 안에다가 나중에 또 새로운 것을 집어넣으면은 거기가 뭐 5층이 되고 10층이 되고 60층이 되고 100층짜리 빌딩을 만들 수 있는 영적인 어떤 하나님과 함께하는 여러분들이 만들 수 있는 노력의 어떤 산물들이 말씀의 자리, 신앙의 땀 흘림의 흔적들, 그리고 교회 안에서의 삶의 모습들을 여러분들이 이제 만들어 갈 수 있겠다 생각을 합니다. 자, 1장 2페이지 제일 윗부분이에요. 1장 성경 부분에서 다루고 있는 내용. 그래서 직분자들이 꼭 알아야 될 성경에 대한 것, 성경에 대한 바른 이해. 그래서 이제 구약과 신약을 개괄적인 내용으로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제일 재미있을 수도 있고 제일 따분할 수도 있어요. 1장에 대한 이 부분들이요. 자, 2장은요, 교회의 본질, 사명, 교회의 역사, 직분자의 교회 생활로 나누어져 있다. 피택자들은 교회 안에서 앞장서서 봉사하는 일꾼이기에 교회를 교회답게 세워나갈 수 있도록 본질, 사명, 교회 조직 기획, 위기관리 등의 구체적인 내용들을 숙고해야 한다. 세계교회 역사, 한국교회 역사, 그래서 우리 어디에서부터 서 있는지를 점검하게 될 것이다. 굉장히 이제 학적인 이야기들이 좀 이제 이야기가 될 수도 있고, 꼭 알맹이, 직분자로서 피택자로서의 알맹이들을 채우는 것이 이제 2장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3장 헌법. 목사인 저도 이 헌법에 별로 이제 관심이 없어요. 근데 이건 알고, 상식적인 부분에서는 알고 있어야 될 부분이에요. 근데 교회가 은혜가 넘치면 법이 필요가 없는데, 은혜가 없으면은요 법 따져갑니다. 그런데 이제 그래도 교회가 진행되어지는 데 있어서는 이 법에 대한 이야기들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교리, 정치와 권징, 예비와 예식의 세 과목으로 나누어져 있다. 대한예수교 장로 헌법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직접 살펴보고 이해하도록 한다. 자, 4번 4장째는요, 직분자의 삶은 직분자의 소명, 직분자의 가정생활, 직분자의 사회윤리로 구성되어 있다. 주님이 몸된 교회의 지도자로 부름받은 자신을 성찰한다. 또 어떻게 신앙 안에서 건강한 가정을 세워나갈 수 있는지, 동시에 가정들을 향한 교회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깊이 이해한다. 무엇보다도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찾고 그 사명을 감당하는 진정한 일꾼으로 거듭나겠다는 결단을 촉구한다. 자, 교제의 활용 방법입니다. 자, 여러분들 심심하시죠? 시작하면은요, 이 교제를 하면서 끝까지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이 책 2권 안에서 작은 얇은 것이 학습자용 노트입니다. 예, 여러분들이 이제 그 노트에다 메모도 할 수도 있고, 아예 이제 그냥 여기에다가 아유 나는 2권보다 1권이 좋아요, 그냥 여기다가 할래요 하시는 분들은 이걸 이제 주로 애용을 하시고 가까이 손에 쥐고 다닐 수 있어야 될 줄 압니다. 자, 쭉 넘어오셔서요.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일가 성경을 어떻게 읽을까에 대한 부분들, 전체적인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한번 스킵을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몇 페이지인가 하면은요 12페이지 앞장입니다. 12페이지 앞장이면 11페이지인데 11페이지 페이지가 없습니다. 자, 12페이지 가셔서 앞장 딱 넘기시면 일가에 대한 내용들이 나왔죠. 성경을 어떻게 읽을까 해서 이제 8개의 소주제가 있습니다. 자, 그냥 주제는 넘버링은 없지만 제가 1 하면은 성경은 어떤 책인가 이게 한번 크게 외치기 바랍니다. 1, 2, 3, 4, 5, 6, 7, 8. 오늘은 그냥 별 크게 크게 중요하게는 안 느낄 수는 있겠지만 제일 중요한 내용 성경이 뭐냐라는, 그렇기 때문에 상식선에서 이것을 알고 있으면 여러분 이제 대단한 부분이고요. 상식선이 채워지지 않았다가 하면 이 부분만 잘 알고 있으면은 여러분 어디 가서 상식이 미달이요 이런 소리는 안 들을 것 같아요. 그러기에 자 성경은 어떤 책인가라는 거죠. 성경은 어떤 책인가? 자, 성경이라는 이 여러분들이 교회 올 때는 항상 이 성경을 이렇게 껴안고 왔는데 요즘은 이제 이렇게 오는 것을 구경하기 힘들죠. 스마트폰에 다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가볍게 양손에 아무것도 없이 그냥 교회 오시는 그런 모양새. 옛날에는 이제 주일날 교회 오는 때 항상 성경을 이제 딱 나는 이제 교회 갑니다라는 그런 어떤 모습이 이제 성경 가슴에다가 이게 다 이렇게 갖고 오시는 그런 분도 계시고 이렇게 이제 오시는 분도 계시는데, 이것이 어떻게 보면 무기죠, 무기. 이것이 무기라고 하는 이야기를 막연히 무기다 해서 무기일 수도 있지만 왜 무기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여러분들 오늘은 여러분들이 하는 말은 다 정답이에요. 여러분이 무슨 말을 해도 내가 다 맞았다고 할 테니까 입을 열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무기라고 하는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왜 무기라고 이야기를 할까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니까. 그럼 생명의 말씀은 말씀인데 그러면 양식이라고 해야지 무기라고 하는 이유가 다른 어떤 내용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걸 갖고 있으면 누구로부터 지킵니까? 사단이라고 이야기. 또요. 이제 막 왔다 갔다 하면서 막 뭐라고요? 너무 오묘해서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됐어요. 우리가 이제 성경을 통해서 이제 시작과 끝, 지구의 시작과 끝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이야기가 되죠. 그러면 그 안에 이제 있는 내용들을 우리가 이제 2021년이라는 한국의 어떻게 보면 한반도라고 그러잖아요. 이 한반도의 하단에 그리고 서쪽의 끝자락에 이 목포라는 이 공간에서 점하고 있는데, 우리는 눈앞에 보이는 것만 갖고 이야기할 수 없는 세상이죠. 과거, 현재, 미래. 근데 과거를 쭉 앞으로 가면 나 태어나기 이전부터의 과거 속에서 우리는 묶여 있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이게 현재라는 이 상황을 그냥 맹목적으로 새끼만 뭐 돈 걱정 없이 살면 괜찮겠거니 그렇게 해도 이야기는 되지만 그런다고 해서 내 자신을 지킬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내일에 대해서 항상 걱정하고 내일의 시간에서 더 먼 미래에 대한 그 미래에 대해서 어떻게 될 건가에 대한 걱정. 그런데 이것이 그냥 물탄들 술술 가면 좋을 텐데 항상 뭔가가 있다라는 거죠. 그 뭔가의 대상 때문에 나를 지키기 위해서는 또 뭔가가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들 아침에 바쁘니까 아침 건너뛰어도 점심 때는요 허겁지겁 아침 것까지 다 채워서 먹어야 됩니다. 점심도 바쁘다 해서 건너뛰었어요. 그러면 아이고 한 일주일은 금식해도 될 것 같아. 일주일 동안 금식할 수 있는 그런 별난 사람이 없어요. 우리 이제 진 집사님은 매일 남들 먹이기 위해서 주방에서 막 불과 싸우시는 분이에요. 뭐 그냥 뚝딱뚝딱해서 막 만들어내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이 만드는 것이 나에게는 일인데, 근데 그것은 누구를 보고요? 이불 보고 만들잖아요. 주문이 들어오면 10사람분 주문을 막. 근데 10사람들은 우리 진 집사님이 빨리 안 보내면요, 이 옆에서 18 하는 거예요. 왜 안 오냐고 뭐 배달 민족이 왜 이러냐고 막 이렇게 하면서 택배 문제 뭐 이렇게 막 이야기하는데 택배는 준비가 다 돼 있는데 주방에서 준비를 안 하면은요 입이 푹 나와 다시는 거기다가 뭐 주문하는가 봐. 뭐든지 자연스럽게 가면 되는데 그게 안 될 때가 많아요. 우리의 인생 문제도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근데 하나만 해결되면 다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가 해결이 안 되는 경우들도 많죠. 근데 그 하나가 가지고 있는 내용들이 다양하게 묶여져 있는 부분들. 근데 이제 우리는 이제 거기서 보이는 세상이 있고 안 보이는 세상이 있다라는 것을요 시간이 지나면 경험이 됩니다. 엄마의 품에 안겨 있는 자식은요 엄마 품이 세상의 시작이고 끝인 줄 압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다가 엄마 손잡고요 조금 아장아장 그러면은 갑자기 놀이터 가서 막 놀다 보면은요 엄마 싫어 나 더 놀다 갈까요 하면서 또 다른 세상을 경험을 해요. 그리고 나서 유치원 가면은요 엄마보다 더 이쁜 여자가 선생님이라고 먹을 거 막. 근데 그런 선생님도 무서우면 막 사람을 계피디 던져버리니까 겁나더만요. 근데 거기에 이제 재미를 들리면은 집 가는 게 좋아요? 어린이집에 있는 게 좋아요? 어린이집에 있는 걸 더 좋다고 막 선생님 좋아 집 가기 싫어 막. 근데 선생님이 못된 짓 하면은요 그 다음에 하는 짓이 뭐예요? 빨리 집에 가고 싶어. 엄마 보고 싶어. 보고 싶어요. 세상에 대한 부분들이 이게 확장이 되어지는 거죠. 자, 그런데 우리가 성경의 세계를 모르면은 성경 좋은 줄 모르잖아요. 그 세상 모르고 그냥 이 세상에서 힘들다 어렵다 내가 죽을 것 같다 막 하면서 살다 보면서 진짜 죽게 되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나오는 것이 복받은 거죠. 누군가를 통해서 엄마 뱃속에 있다가 모태신앙으로 나오신 분들은 더더더 복받는 거고 나중에 뭐 어떻게 보면 세월 다 지나서 이제 늙었다 하면서 교회에 나와도 그것도 복받은 겁니다. 근데 제일 중요한 것은 성경을 통하여서 또 다른 세상에 대한 것을 아는 자하고 모르는 자하고 차이가 있는 거죠. 이 영역을 넓히는 겁니다. 성경을 알면서 성경을 통해서 또 다른 세상을 알아가면서 그 세상에 대해서 깊이를 더할 때 내가 세상 살아가면서 이루어낼 수 있는 또 다른 기쁨과 또 다른 어떤 만족, 그리고 내가 그걸 통하여서 내가 이게 이룰 수 있는 내용들을 교회 안에서 가정 안에서 만들어 가게 되어지면 실제적으로 눈에 보여지는 내용 따라서 기뻐할 수가 있는 겁니다. 거기에 또 희노애락이 함께 묶이는 거고요. 우리가 이제 이 성경이라는 것을 이야기를 할 때 이 모든 것을 성경은 하나님하고 기결이 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천주교 신자도 아니고 대한예수교 장로의 통합측, 우리가 통합측이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우리 족보예요, 족보. 대한예수교 장로 그 다음에 무슨 측이요? 통합. 통합 측은 보면은 교단 마크라는 것이 있어요.
근데 이제 장로교 안에서도 합동측이 있고 통합측이 있는데, 합동측은 이게 돌판 두 개 비스무리하게 이렇게 만들어져 있어. 색깔이 조금 우리하고 조금. 교단 마크를 우리 통합측에서 제일 먼저로 만들었죠. 근데 이제 우리 통합측이 이제 십자가에다가 성경 두루마기를 이렇게 딱 입혀 나와서 보면 굉장히 좀 좋잖아요. 그래서 이제 합동층도 우리도 교단 마이크 만들자 했고 나서는 돌판, 제가 보니까 이미지가 돌판 두 개가 같거든요. 그것이 이제 합동측이라고 이야기해요. 우리는 이제 우리의 족보를 어떤 식으로 간에 이야기를 하게 되면 예장측입니다, 예수교 장로교입니다, 통합측입니다. 통합측 신학교를 나온 목사님이 이제 이 통합측을 이제 담임을 하는 그런 것이죠. 근데 이제 합동측은 합동측 신학교에 나온 목사님을 모셔서 이제 신학을, 그 신학 속에서 하나님 말씀을 이제 듣는 거고, 이게 신학을 공부한 뒤에 교육자들이 이제 성경을 이제 보면서 이야기를 이제 보시면, 빨간 것이 안 나오나요? 자, 여기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하나의 주제, 이것이 또 다른 세상을 이야기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을 통하여서 만날 수 있는 세상이 열려지는 거고요, 그 세상에 묶여져 있는 사람들을 신앙 공동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신앙 공동체를 교회라는 이름을 가지고 우리는 신앙 공동체라는 말을 두 단어 교회, 이렇게 이제 우리는 쉽게 머릿속에다가 담고 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성경을 통하여서 하늘 양식이다, 우리의 삶을 지키는 무기다라고 하는 이 두 내용을 쉽게 우리가 접하게 될 때,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허기진 것을 채우지만, 말씀을 통하여서 또 다른 세상에 나를 위협하는 대상을 향하여 싸울 수 있는, 그것이 어떻게 보면 편할 때는 양식이지만 위급한 상황 속에는 무기가 되는 겁니다. 그러기에 성경이 책이 몇 권이에요? 66권이죠. 두 개로 나누면은요, 신약과 구약이고, 신약과 구약을 한 권으로 이야기하면 우리는 그걸 이제 성경이라, 바이블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자, 우리는 66권이라는 책을 낱낱이 다 알려고 하면은, 그렇게 알려고 힘쓰는 사람을 이제 신학교에 들어가서 공부를 하게 되는데, 신학교 졸업해도 66권 다 몰라요. 이실직고 할게요, 제가. 저도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아는 것이 뭔지 가끔 헷갈릴 때가 많아요. 요즘 이제 그 목포 성서신학원 가서 강의를 제가 요즘 하거든요. 그런데 제가 하도 이제 갈 때는 막 힘들어요, 오기 싫어요 막 하다 강의만 시작하면 방방방 뜨고 놀지도 않고 2시간을 때려버리니까, 거기 앉아있는 권사님들이나 집사님이 하면서 그냥 목사님이 제일 발발거리고 한대요, 나보고. 그러면서 이제 이야기를 해드리는 것 중에 한 가지가, 너무 세세한 것 알려고 하지 마시고 숲을 보십시오, 숲을. 제가 이제껏 30년 넘게 신학이라고 하면서 전체를 모르니까 세세한 것을 알려고 하는 것이 시간 낭비일 때가 많고, 헛삽질하는 경우가 태반이라는 거예요. 안 모아져요. 이해가 다 안 돼요, 어떨 때는. 그러니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내용이, 이걸 한 권의 책으로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한 권의 길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길이요? 길 없이 날마다 여기도 길 있네, 저기도 길 있네, 여기 나무가 있네, 여기 뭐 구름이 떠가네, 열심히 쳐다보면은요, 보는 것은 재밌습니다. 그런 설명 듣는 것도 재밌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 우리가 전체를 이제 알아간다라는 것이 어떨 때는 하나님의 양식이고, 세상 살아가면서 영적 무기라고 되어지는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이 두복두복 가는데, 성경이 나에게 양식이 되고 무기가 되기 위해서는 그렇잖아요. 사용법을 알아야 되는데, 그것이 뭔지를요 내가 느껴야 되는데, 필요할 때는 그걸 필요로 할 때 내가 그걸 어떤 식으로가 써야 되는데, 이걸 놓쳐버리면은 있기는 있지만은요,
사랑하는 자에게 이제 잠을 주신다고 할 때 보면 이것이 이게 별개로 하면 좋아요. 근데 옛날에 제가 신학교에 처음 갔을 때 톰슨 성경이라는 것이 처음 나왔거든요. 86년도에. 그러면 톰슨 성경은 이 딱은 커요. 그거 진짜 베개하면 좋더만요. 야, 참. 근데 그때 신학생이 뭔 돈이 있겠어요. 그때 이제 86년도에 2만 5천 원 돈인가, 엄청난 돈이죠. 요 돈을 이제 막 사고 싶은 열망 속에서 바이블 스터디라고, 미국에서는 이제 그걸 스터디 바이블, 공부하는 성경, 스터디 바이블이라고 해서 그걸 번역해서 한국에 처음 들어왔을 때 톰슨이라는 성경이 이제 들어왔는데, 근데 그걸 제가 신학교 졸업할 때까지 나에게 생명의 양식이다, 영적 무기다라는 그런 경험치가 하나도 없었어요. 창피하지만 그때 이제 80년대가 전두환 정권 때 이제 데모한다고 끊임없이 체류탄 난무하고 막 정견들하고 싸우고, 무슨 신학교에서 무슨 데모한다. 저는 뭐 신학교에서 데모하는지도 모르고 데모의 자리에 있었으니까. 근데 한국의 최초의 데모가 어디서 일어난지 아세요? 신학교에서 일어났어요. 서울대에서 일어난 것 같죠? 아니에요. 연대 아니에요. 한국신학대학교 기장층. 데모라는, 대학교에서 데모라는 것이 처음 시작된 데가 한국신학대학교. 쓸 필요 없습니다. 그냥 지나가는 소리로 이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성경을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이것이 더 이전에 1919년에요. 우리가 일제 때 뭐 한 거예요? 그게 데모죠, 데모. 3.1 운동이라는 것이. 동의가 안 됩니까? 바로 이 성경을 통하여서 이루어지는 내용들이 어쩔 때는 편안한 이야기로 찾아올 수도 있지만은, 부정과 불의 속에서는 이걸 가지고 이것을 의지해서 막 이제 물러가라, 물러가라 하면 일본 놈들은 막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유관순 누나가 함께 어울린 것처럼 그 자리에 나갔던 그 모습들이 말씀 의지에서 나갔던 그런 모습들이죠. 이 기독교인들이 일제 때 탄압 속에서 이야기되어졌던 그 내용들이 누가 시켜서 한 것 아니다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제 처음에는 그냥 맹목적인 어떤 끌림 속에서 따라가는 경우도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요, 뭐가 필요할까요? 성경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뭔가를 이야기를 할 때, 그 뭔가에 대해서 내가 동의가 된다 안 된다 할 때 거기에 스파크가 드러나는 겁니다. 동의가 안 되면 스파크가 없는 거죠. 동의가 되어져서 은혜다 하면은요, 죽는 거 무서워 않고 그냥 가는 모습들. 그러기에 우리가 이제 이 성경이라는 이 내용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알아야 될 숙제들이 많습니다. 여기 보시면 성경을 통해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이 누구시며 그분이 우리들을 위해 무슨 일을 하시는지를 듣는다. 하나님은 오늘도 여전히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는 그분의 말씀에 무엇으로 응답한다요? 순종으로 응답한다. 우리는 이 말이 무슨 말인지 감이 좀 안 와갈 거예요. 그런데 자주 한번 읽어보세요. 우리 말 나온 김에 한번 좀 색깔이 입혀진 성경을 통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이제 이 현대어로 이야기되어지는 이 내용들이, 우리는 이제 아담, 노아,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세례, 그리고 나서 이제 엘리야, 엘리사, 다윗이니 사울왕이니 세례 요한이니 베드로니 사도 바울이니, 이런 무수한 사람들이 그 시대가요, 몇천 년 앞에 있는 사람들로 우리는 갑자기 이렇게 당황스러워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오늘도 이제 여기 오기 전에 이제 김밥
교육자들하고 김밥 좀 사오라고 해서 김밥에다가 신라면, 컵라면 2개 넣고 이렇게 막 먹고 올라갔거든요. 먹는 중에 공수래 공수고 알아볼라 했더니 눈만 깜빡깜빡거리고 있어요. 눈만 깜빡깜빡거리는 이유는 안다는 소리예요, 모른다는 소리예요? 공수래 공수고가 무슨 말이에요?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간다, 그 이야기인데 그런 말을 안 들어봤대요. 몇 사람은 들어봤는데 안 들어본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퍽퍽한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지금 홍성봉 목사는 양복 입고 있잖아요. 성경에 양복 입고 움직이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없어. 이렇게 이렇게 하고 이렇게 손에다가 이런 거 들고 다니면서 성경에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 모습 가지고 그냥 성경 안에 들어가서 김씨도 아니고 이씨도 아니고, 그 씨라 보면은 가끔가다 노씨도 있잖아요, 노아. 그게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고요. 그 사람들이 왜 그래요 할 때, 야, 내가 이런 일을 했어 하면서 막 어떤 사건을 통화해서 이야기 되어지는 곳에서 잠시 이렇게 가던 길 멈추고 이렇게 구경하는 겁니다. 구경. 저기 뭔데? 저거 뭔데라는 그 속에서 엘리야 같은 경우는요, 사람들 몇백 넘고 산 위에 올라가서 막 굳히고 방구하는데 거기서 월급이 중요하다가 시간 지나가서 내가 하는 것 좀 봐라 하면서요, 물 다 부어놓고 제단에다가 기도했던 하늘에 불이 확 임하는. 근데 그 뒤에는요, 이것이 뭐요? 구경 났어?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은 그 자리 안에서 엘리야라는 한 사람이 이야기되어지요. 노아라는 사람이 보잖아요. 미친놈 소리 듣고 한도에 미친 짓 한 것도 아니에요. 10년 미친 짓 할 수 있어요. 50년 미쳤다고 하잖아요. 진짜 미쳤다. 그런데 노아의 방주를 만들어지는 이 시간이요, 미지수시잖아요. 그런데 대략적으로는요 110년이니 120년 이야기를 해요. 믿거나 말거나요. 그런데 그 시간을 가지고 재밌네, 이해가 안 되는데, 그러면서 거기에 이해가 안 되면 그냥 지나갈 수는 있지만 그 이해가 안 되는 가운데 세상이 물론 멸망되었더라. 그게 뭔 이야기인데? 성경은요 이야기입니다, 이야기. 근데 이 이야기를 홍 목사가 이제 시원찮게 하다 보면 성경 이야기라는 것을 몰라요. 그렇죠? 성경은 이야기. 여러분 이야기를 열심히 보다 보면은요, 홍 목사가 설교하는 내용들이 이야기를 왜 짧게 힘들게 만들고 복잡하게 만들고 막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근데 성경을 안 읽으면 이런 어떤 고민도 안 들어와요. 원래 설교는 저런가 보다라는 그런 생각만.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성경이 어떤 책인가라는 것을 알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는 저한테 와서, 목사님 질문이 있어. 무슨 질문을 하시려고요? 아니, 내가 성경을 읽는 중에 이런 건데 이것이 뭔 소리요? 근데 많은 것을 알면은요 질문이 짧아집니다. 모르는 것이 태반이면은 질문이 너무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저의 주일날 설교를 듣고도 이해가 안 되는 분들도 있다고 하고 이해가 된다는 분도 있다고 하고, 그거 나보고 어쩌라고요. 근데 저는 이제 누군가가 알아듣겠거니 하면서 최대한 밥상 진수성찬이라고 해서 막 차려놓는데, 그 진수성찬에 피리 꽂힌 거 하나만 가지고 맛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사람도 있고요. 먹기는 다 먹었어요. 맛없다고 막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고, 참 여러 가지. 근데 우리가 이제 성경이 지금 현대의 상황하고 전혀 다른 세상의 이야기지만, 우리는 그 세상을 바라보면서요,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이 누구시며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하는지를 듣는다. 하나님은 오늘도 여전히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는 그분의 말씀에 순종으로 응답한다. 이 굉장히 이제 정리된 말입니다. 근데 이 정리된 말을 어떻게 우리가 이해를 하고 어떤 식으로 66권이라는 신약 구약의 이야기들을 내 마음속에다가 차곡차곡, 세월이 필요한 거죠.
성경 제가 데모하다가 졸업을 못했어요. 신학교 때 졸업을 안 시켜주네. 그러니까 졸업을 하려면은 졸업 학점이 있어야 되는데 제가 대학교 4학년 2학기 때 올 F를 맞아버렸어요. 올 F. 나만 맞은 것이 아니라 160 몇 명이 받았으니까. 그러니까 그 신학교가 크지도 않으니까 100 몇 명이면 졸업생 한 80%가 90%인가 받았나? 너무 새끼들아 하면서 막 올 F를 맞으니까 이게 기네스북에 올라가는 그런 일이라고 하네요. 근데 뭐 혼자 맞았으면 여러분한테 이게 창피해서 말도 못하지만, 예, 기네스북에 올라갈 일, 그리고 뭐 이게 그 당시 이제 정권에 대한 데모가 아니라 학교 이전에 대한 반대를 통해서 이제 데모한다고 해서 졸업이 이제 보류가 된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뭐 코스모스로 졸업하는 데 있어서 막 이렇게 과제물 제출하고 시험 볼 사람 또 시험 보고 해서 졸업식은 못 하고 8월 때 코스모스 이제 졸업을 이제 한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목사가 되려면 신학대학원을 또 가야 됩니다. 신학대학원 다니고 3년 다니고 대학원이라는 데를 또 다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박사과정이라고 하는 그 공부를 하고 싶은 사람은 또 그 공부도 하고. 근데 이제 신학대학원을 가려고 하는데 내가 갈 수 있는 수준이 안 되더만요. 공부만은 열심히 했으면은 뭐 제가 여러분 보시기에 모범생 같이 보이잖아요. 그렇죠? 동의 좀 해주세요. 굉장히 공부밖에 모르게 생겼잖아요. 엉덩이도 무겁고 앉아 있으면 놀 줄은 모르지만은 놀 줄은 몰라요. 저도 누가 놀자 하면 가서 이제 놀아주는 척만 하지 어디 가서 막 놀자고 뭐 사람 데리고 다녀 본 적도 없고, 예, 그냥 놀 줄도 모르는데 대학교를 그렇게 보내다 보니까 나타나는 내용이 목사로서 준비해야 될 내용이 바닥인 거예요. 이 대학교에 뭐 경험하신 분들은 뭐 데모하려면 공부하는 내용들이 있잖아요. 뭐 막스니 뭐 그런 어떤 이게 운동권의 그 학문들, 그걸 신학교 때 제가 스터디가 됐는데, 근데 하나님이 이제 나를 사랑을 너무 이제 하시다 보니까 나를 이제 끌고 가려고. 근데 그런 상황이 있었으면 내가 어디 도망을 가든지 해야 될 텐데 도망도 못 가고 신학교에 딱 엉덩이 붙이고 내가 이제 꼭 들어간다. 신학대학교 나 꼭 들어간다. 그러면서 공부를 시작을 하는데 처음에 간 것이 성경 통독이라는 것을 시작했어요. 성경 통독. 그래서 이 나중에는 지리산에 들어가서 에스라 하우스라고 성경 통독하시는 노후 목사 밑에서 성경 여러 번 통독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교단에 선배 목사가 통성경이라는 뭐 그런 프로그램이 있는데 거기도 이제 그냥 내가 알아서 막 끌려가요. 근데 재밌는 것은요, 진짜 사랑하는 사람에게 잠준다고 성경 통독하다 보면 자고 있어요. 그리고 여름에 이제 방학 때 같은 경우에 지리산 들어가서 공부도 하고 나와서 이제 학교 안에서 뭐 일주일간 통독하는 거 보면은 열심히 이제 읽다가 보면은 저도 벌써 입신해 있어요. 그럼 벌써 성경은 쫙 멀리 가 있는. 근데 성경을 몰라도 요한계시록 22장까지 읽으면 얼마나 뿌듯한데요. 성경을 읽는 그 뿌듯함. 근데 구약이 뭔가 신약이 뭔가에 대한 이것이 막 들어와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단지 성경 마지막 22장까지 다 읽었다라는 뿌듯함. 근데 거기에 이제 어떤 골짜기나 산 정상이나 이런 곳에서는 가끔 들어갔네 나왔네 이런 흔적들은 계속 반복하는 가운데 느껴지는데 이것이 내 거요, 반갑소 하면서요, 뭐 누구하고 만나서 뭐 아브라함 아저씨 뭐 누군가가 그 성경 속의 인물들과 함께 뭔가를 하고 싶은데 그것이 안 되더라는 거예요. 안 되더라. 하나님 마음도 알고 싶고 예수님 마음도 알고 싶고 사도 바울의 마음도 세례 요한의 마음도 조금이라도 느끼고 싶은데 그런 것이 전혀 없어요. 성경 통독을 여러 번 해도 신학교 때 뭐 했다냐? 공부 안 했으니까 이러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나서 신학교는 졸업하고 신학대학원은 가야 되는데 그 세월을 이제 못 들어가니까 이제 거기에 이제 올인하고 영어 공부하고 막 하면서요, 건강 잃어가면서 막 그 일 하는 가운데 신학대학원을 입학을 했네요. 할렐루야. 그것도 3년. 그러니까 데모했다고 입학을 안 시켜주는 모양새예요. 야, 인간 데모 면접할 때 보면은 정교전이 뭐 하는 사람한테는 항상 빨간 줄이 있듯이, 나도 뭐 총장 확장 뭐 이렇게 교수들 딱 앞에서 면접 딱 들어가면은 막 뭐라 하는데 기분 나쁜 소리만 막 하는 거예요. 야, 뭐 데모 뭐라고 기분 막 그냥 꿀꿀해지고 막. 그럼 역시나 떨어지네. 근데 사람이 그런 마음이 있으면 포기를 하잖아요. 근데 포기하는 마음을 하나님이 안 줘요. 그래서 계속 또 1년간 잘해보자. 그러니까 나같이 그 어렵게 신학 공부를 했으면은요, 나보다 더 어렵게 공부하신 분들 많지만은 내 나이 때 이게 후배들 같은 게 나같이 공부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이게 여러분 혹시 빈대라는 거 들어봤어요? 빈대는 이렇게 막 짜면 되잖아요. 예, 빈대. 예. 근데 제가 장신대 빈대 있어요. 그 소리 뭔가 하면 돈이 없으니까 잠자리가 없는 거예요. 기숙사에 옛날에 신학생들이 돈이 없으니까 기숙사는 기숙사인데 4인용 2층짜리 침대가 들어가면 밑에다 장판을 깔아요. 이게 좀 고급스러운데 일반 장판을 깔고 나서 사람들이 거기 들어가서 자면은 10사람까지 자요. 기본이 4사람인데 잠을 어디서 자요? 장판 깔 바닥에서 자네. 그럼 빈대는 뭐 하는 사람이요? 바닥에서 자는 사람 보고 빈대라고. 그 빈대가 자기가 들어가서 나 돈 내고 뭐 했으니까 그것이 허락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들어갈 때는 제일 늦게 들어가고 나올 때는 제일 빨리 나오고, 그리고 뭐 이렇게 이게 뭐 야식할 시간 있으면은 호주머니 털하고 엄두너 털하고 뭐 튀김닭 같은 거, 그때는 닭 같은 거 먹으러 가고 막, 그게 천호동 가서 뭐 족발 먹으러 간다고 막 하면 천호동 가서 족발 먹고 막 오고, 그러면 돈도 막 이렇게 해서 이 미안스러우니까 조금 더 이렇게 뭐 에이 하면서 막 이제 그런 생활을 무슨 생활이라고요? 빈대. 근데 신학이다라는 현장 안에서 그런 어떤 고난의 시간들, 그 고난의 시간을 통해서 학문이라는 신학의 학문을 들어가서 성경의 세계를 알아가려고 힘쓰지만은 그래도 두들겨도 허락이 안 되는 세상이더라는 거예요. 근데 조금씩 성경이 틈을 허락하니까 내가 들어가면서 뭐가 보이더라고요? 성경의 세상이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세상에서 하나님의 간섭이라고 하는 내용들이 사람 시대와 시대 속에서 그런 어떤 내용들이 눈에 보이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시간이 조금 더 가니까 거기에서 있어지는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했는가 나도 모르게 나에게 찾아 들어와서 이 사람은 이런 생각을 하고 있구나, 왜 이렇게 사고치는가, 왜 이 사람은 계속 사고의 연속에서 사고 유발자가 되어지는가, 그것을 조금씩 얘기하고 거기서 뛰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마음은요, 왜 그 마음 가지고 그렇게 울부짖는가, 그 내용들을 조금씩 이제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신학교 졸업하면 설교를 할 수 있어요. 신학교 다니면서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교육전도사가 설교를 하면 설교가 막 은혜가 철철 넘쳐요? 듣는 가운데? 그냥 쉽게 이야기해요. 들을 사람도 없으니까. 은혜가 안 되잖아요, 어쩔 때는. 이유가 뭐예요? 자기도 모르는 소리를 하는 것이 태반이니까. 자기도 모르는 소리를 하는 거예요. 성경의 경험치가 그 성경의 경험치가 내 것으로 들어와서 내 것으로서 허락되어질 때 육화라는 말이 나와요. 말씀의 육화, 말씀의 인카네이션이. 근데 이 내용이 있어야만이 설교를 하는 설교자가 성경을 할 때 집사님의 마음을 두들기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는 갓난아기네, 주는 밥만 먹다가 갑자기 설교하라니까 올라와서 하는데
옹알이 하는 소리 같이 들려지는데 뭘 하는 건 하는데 울림이 없는 거예요. 울림이. 나도 모르는 소리를 하고 있는 그런 경우가 있으니까 그것이 어떻게 보면은요, 설교 현장에서 그런 문제가 생기면 그것은 앉아 있는 성도도 고생이고 성경을 전하는 자도 설교자도 어렵고 고생인 거죠. 근데 우리가 교회를 이제 지키는 자, 무거울 중자, 십자가 지고 가야 될 그러한 사람인데 여러분 보고 이제 목사 되라는 소리는 아닙니다. 그런데 십자가가 뭔지는 알고 가야 되잖아요. 십자가가 뭔지는 알고 가야 돼. 왜 우리한테 무거운 거죠? 저 교회 다니면은 자랑도 하고 다녀야 되는데 왜 나한테 항상 뭐 십자가 무거운 것만 지라고 그래? 근데 성경을 읽는, 성경에서 말씀을 통하여서 은혜를 받으면은요, 그 말 자체가 입 밖으로 안 나오는 거죠. 내가 교회에 와서 중직받는, 임직받는 이유가 내가 좋아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만나서 하나님이 나에게 일을 맡기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나를 시간 속에서, 환경 속에서 묶어서 나를 세웠구나. 초대교회에서 나를 뭔가를 이뤄가기 위해서 나를 세워가는구나. 그러다 보면 내가 말하는 거나 행동하는 거나 내가 있어야 될 자리를 알아서 찾아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알아서 할래요? 누가 시키면 할래요? 알아서 해야 돼요. 와유, 김 집사님 대단해요. 알아서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어느 정도 자기 성장을 이룬 사람은요, 밥 먹을 때 되면 밥 먹으러 가는 거고, 일할 때 되면 일하러 땀 흘려야 되는 거고, 사람들하고 즐기려고 할 때는 즐기러 가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 일하려고 하는데 아유 피곤해, 나 잠이나 잘난다, 그러면 안 돼요. 신앙 공동체라는 이름 안에서 이루어지는 교회 안에서는요, 어떻게 보면은 참 이것이 이제 무서운 말인데요, 교회의 주인은 사람입니까 하나님입니까? 대답하세요. 하나님이에요, 사람이에요? 교회의 주인이요? 하나님이. 너무 어려운 질문 아니에요? 근데 이 질문에 답을 할 때 그 무게를 느끼셔야 되는 거예요. 교회의 주인이 누구나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그런데 사람이 주인 행세를 할 경우가 있어요. 나중에 이것은 성경에서 이런 사람은 어떻게 된다요? 벌 받는다. 진노의 자리에 놓이게 되어진다. 인생 꼬이면 한참 헤어나지 못할 정도로 어려운 자리에 놓이게 되어진다. 그런데 이것을 조금이라도 느끼면 이런 말 자체를 내가 무슨 말하고 무슨 행동하는 것에 대해서 아닌 것, 긴 것에 대한 판단이 있어지는 겁니다. 남이 시켜서 내가 되었고, 남이 시켜서 내가 뭐 한다, 이런 말은요, 스스로를요 얼굴에다가 금칠하는 것이 아니에요. 똥칠하는 거지. 나 이런 수준이요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도자로 이게 뭔가를 리더로서 세워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평신도라는 말을 쓸 수 있어요, 없어요? 이제 평신도에서 벗어나서 리더로서의 발돋움을 하는 그런 시점이에요. 리더는요, 알아서 하는 사람들. 근데 그 알의 내용은요, 누구를 따라가는 거예요? 교회의 주인된 누구 따라서요? 하나님 따라서 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가르침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가르침이 몰라요. 그렇지만 열심히 알려고 하면은 그 가르침이 나에게 맞춤형으로 제시가 되어져요. 홍성모, 너가 할 일이 이거다. 너가 지금 이 일을 통해서 이루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함께 해야 된다. 기도하는 중에 보여지고 들려지고요. 그들과 함께 땀 흘릴 때 고생이죠. 가시밭길이죠.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서 안 되는 것처럼, 불가능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 길을 걸어가게 만들어가는 그 자리에 조금이나서 가다 보면은 전혀 다른 세상이 나와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구나. 이런 중에 뭔가가 이루어지는구나. 이렇게 하니까는 행복해지는구나. 교회 일을 하면 행복해져야 됩니까? 불행해져야 됩니까? 여러분들은 다 행복해지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제 교회 일을 하다 보면은요, 왜 힘든다라는 소리를 하게 되는 이유가 뭘까요?
누군가가 나를 바라보기를 원하고 칭찬해 주기를 원하는 것이 인간적인 마음이죠. 타다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조금씩 이제 내가 하나님 곁에 가까이 간다고 하면 사람 눈에 칭찬 그런 소리 듣기보다는 그냥 묵묵하게 내 자리를 지켜가면서 행해야 될 자리들을 찾아갈 때 자연스럽게 힘들다. 그런데 좋다.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어떻게 해요? 이런 단계 속에서 하나님이 내 안에서 전혀 다른 기쁨을 주었을 때 뿌듯하면 누군가 나를 알아주지 않아도 좋다. 이 길 가야 되는구나. 이거 내 길이구나. 그 마음 가지고 끌려가는 겁니다. 여러분 뒤에서 안 가면 발로 차고 그냥 채찍질하고 너 안 가면은 너 죽어 하면서 뒤에서 불독 세워놓고 그냥 왕왕왕 짖고 있으면은요, 그 도망가는 거지 가는 겁니까? 교회의 일을 그렇게 하면은 그 지옥이지 천국입니까? 성경은 그런 내용의 가이드를 이제 만들어 놓고 우리가 그 안에 들어가서 거기에서 보물을 찾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보물지대는 옛날 거예요. 다 옛날 거. 이 시대에 만들어진 걸 보물지대라고 이야기합니까? 보물지대란 말 않잖아요. 그런데 구닥다리, 몇천 년 전에 구닥다리, 그런데 그것을 보물지도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요, 천성가는 가이드, 매뉴얼이라고도 할 수가 있고, 이 시대 말로요. 거기에서 뭔가가 들려지는 소리가 하나님의 소리다. 그럼 그 소리에 내가 묶여가면은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내용들이 우리에게는 큰 기쁨이 되고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 끌려가면 순종이다라는 것이 선택이 아닌 겁니다. 순종해야만이 내가 이룰 수 있는 길이 열려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다 한번 읽고 오셨죠? 안 읽고 왔으면 그냥 저는 이제 지금 한번 따라서 합니다 하면서 읽어야 돼요. 근데 제가 지금 이렇게 온 거하고 상관없는 소리를 하는 것은 지금 이제 이 이야기들을 읽었다는 걸 전제를 하고 지금 이제 다른 어떤 온+온이라는 그 차원에서 여러분들에게 전하는 이야기니까요. 혹시 책을 일가를 스터디를 안 됐으면 오늘 가서 복습 한번 하시고 다음 주는 이가를 뭐 해야 된다고요? 예습 한번 읽고 오세요. 그리고 볼펜, 여러분 이거 뭐 천년만년 자손한테 물려줘야 된다고 낙서 안 한다고 작전하신 분 혹시 안 계시죠? 밑줄 짝짝 하고 거기다가 고민거리 있으면은 이게 무슨 말일까 하면서 이렇게 고민 같은 것도 써보시고 하면서 하나님한테 물어보기도 하시고 그렇게 하면서 그 책을 유용하게 쓰시길 바랍니다. 자, 성경이 우리의 손에 들어왔어요. 성경이 처음부터 한글로 쓰여져 있었을까요? 아니죠. 성경은 그 시대의 언어로 쓰여져 있던 겁니다. 이게 대체적으로 이제 히브리어라는 헬러어라는 말, 그리고 그 중간에 그리스어라는 말, 한국 들어오기 전에 영어로도 돼 있었고, 이렇게 라틴어로도 돼 있었고, 그러다가 보면은 이제 중국에서 이제 천주교, 그러니까 이게 정약용 시대가 17세기인가요? 18세기. 정약용 때 실학이라는 그 우리 이게 신학이 아니고 실학. 그러니까 실용주의적인 어떤 과학이라는 이름 속에서 서양의 문물이 들어오면서 그때 이제 성경이 이제 천주교 선교사들, 중국에 있는 선교사들 중 이렇게 들어와서 이제 한문과 혼용이 되어지고 나중에는 한글로 이제 되어지는 그런 과정이 만주 쪽에서 작업이 이루어지고 한국 안에서도 이루어지고 그러는 중에 그 여러 이제 변천, 시대적인 어떤 변천 속에서 우리에게는 이제 이 성경이라는 것이 한글, 그리고 한글 들어와서 계속적으로 버전업을 시킵니다. 버전업을 시켜요. 그러니까 홍성범이 영어 책을 읽다 보면은 그거 뭐 하면은요, 한글로 번역을 하는, 누가 시켜서 돈 준다고 하면 번역 작업도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여러 사람이 한 10명이 번역한 거 500페이지 되는 신학책 딱 나눠서 몇 페이지 넣어가고 딱 그리고 나서 딱 번역을 딱 갖고 오면은 그 책이 다 이해가 될까요? 영어 수준이 틀리니까 번역할 때 단어들도 다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좋아하는 영어의 한국의 단어가 또 달라요. 같은 영어 단어도 한국말이 번역될 때 다른 말로 번역이 돼 있어요. 그러면은 이것을 한국어로 번역을 하고 나서도 또 다시 한국말을 일치 있게 또 이게 일관성 있게 이렇게 또 작업하는데 또 시간이 또 필요해요. 그리고 나서 다 됐다 했는데 또 쳐다보면 또 고칠 것이 또 보여요. 시간이 또 지나면 옛날 말을 요즘 말로 바꾸자 해서 또 그게 또 바꿔져요. 그러다 보니까 성경을 1.1에 모설에 대한 이야기들도 많이 하죠. 그런데 이제 우리는 이제 이 성경 자체에 번역적인 어떤 이야기보다는 성경이 본래 가지고 있는 온 소스, 그러니까 이 성경이 본래적인 가지고 있는 내용에 대한 부분들, 그것을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성경 읽기가 쉬워지는 거죠. 여러분, 구약이 어려워요? 신약이 어려워요? 읽어가는데? 네? 다 어려워요. 예, 제 정답입니다. 자, 근데 그 다음 단계요. 다 어려운데 조금 더 쉽게 느껴지는 것이 뭐예요? 신약이에요. 근데 왜 구약은 어렵게만 느껴질까요? 공부를 안 하니까 어려운 거예요. 학생들은 다 공부 안 하면 다 어려워요. 성경이 어디가 더 두꺼워요? 구약이 더 두껍죠. 성경이 품고 있는 시간의 사이즈는 어디가 더 길어요? 구약이 더 길어요. 그러니까 이 구약은 뭐든지 두껍고 길고 뭐 이렇게 뭐 옛날 거고 막 그러니까 보고 있으면 짜증나는 것이 수두룩합니다. 여러분, 창세기 읽다 보면은 나중에 이제 창세기 12장부터 이제 아브라함 이야기 나오면 재밌잖아요. 누가 같이 이야기도 해주고. 아브라함의 아들이 누구요? 아브라함 아들이 누구냐고요? 대답하세요 빨리. 이삭의 아들이 누구예요? 야곱의 아들이 누구예요? 요셉이 죽고 나서 갑자기 시간이 확 출애굽 들어가기 전에 몇백 년이 또 흘러버렸네. 그러면서 느닷없이 성은 모시예요. 이름은 세요. 모세가 등장을 하고 나서 처음에는 물속에서 허우적거리다가 갑자기 왕궁으로 확 가네. 그리고 나서 와 재밌다 막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막 전쟁 아닌 전쟁이 있는데 갑자기 홍해 앞에서 뭐 이렇게 막 하는데 갑자기 누구는 건너가고 누구는 막 다 죽어버리네. 그러면 좀 재미없어지려고 하네. 막 그러는데 갑자기 막 거기 가서 막 전쟁한다고 막 칼싸움하고 있으니까 또 뭐 다이나믹한 거예요. 막 그냥 막 예. 근데 뭐 이게 물을 먹으려고 했더니 와 이 더러운 물 먹을 수 없어 막 하는데 갑자기 그 물이 단맛으로 바뀌어서 막 물 먹어라 하면서 막 물 먹는 그런 느낌으로 신나네. 그러다 보니까는 갑자기 산에 올라가는데 왜 니만 올라가냐? 그랬더니 막 모세만 막 올라가는데 나중에는 굶네. 나는 못 굶어. 예. 근데 모세는 며칠 굶어요? 40일을 굶네. 요즘 뭐 금식이 이제 물 먹는 금식인데 모세가 하는 금식은요 원정 금식, 물도 안 먹는 거예요. 40일 몇 번 해요? 임시사님 40일 몇 번 해요? 몇 번? 이거 몇 번? 이 몇 번이요? 집사님 몇 번? 두 번. 몇 번이요? 한 번은 돌판 깨고 나서 열받아갖고 확 깨고 나서 다시 40일 금식해서 돌판 가지고 어머. 그러고 나서 뭐 하나님 뭘 지으라고 하니까 막 지으네. 막 성막 지으라고. 근데 성막 지을 때부터 뭐 생판 모를 막 몰고 오니까 막 짜증나 죽겠네. 막 짜증나 죽겠네. 막 하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요 창세기가 훅 넘어갈 때는 부살레가 뭐 이렇게 나오는 이야기들 보면은 성막 지을 때는 이게 뭐다냐. 그러면서 또 재미가 없어져요. 그러니까 보통 신약 성경은요 하도 설교를 많이 듣다 보니까 또 몰라도 아는 것 같은 착각 속에 있다 보니까 신약 성경은요 다 안다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구약은 창세기에서 출애굽기 넘어가고 나서는요
모르는 단어들이 너무 많아. 옛날 뭐 한자어들 같은 거 있고 생천 뭐 자주 들어봤으면 괜찮은데 뭐 내기 같은 것에는 이게 뭐하냐 막 5대 제사 나오고 뭐 이게 뭐하냐 하면서 막 이야기 나오다 보면 사람 이름들 역대기 같은 경우는요 족보 사람 이름 나오면 이게 뭐냐 하면서 막 덮어버리고 있잖아. 마태복음 1장부터 사람 이름만 반복되면 이게 뭐하냐. 근데 성경을 많이 읽는 사람들은 사람 이름 나오면은 그것까지 묵상하다 보면 성경을 그냥 쭉쭉 빼버립니다. 사람 이름 속에 사건이 묶여져 있고 사건 속에서 하나님의 이야기가 숨겨져 있고요. 근데 우리가 성경을 알아가는 그 가운데서 성경을 이제 모세오경이 5권 책이라는 소리입니다. 모세가 썼다고 하는데 죽고 나서도 이야기가 지내니까 그게 가능하냐? 근데 그건 나중에 고민하시고 모세가 관계되어 있는 5권이 총 창, 출, 레, 민수기, 신명기. 그 다음에 나온 책이요 여호수아. 그렇죠? 이러면서 이제 이야기 되어지는 책에서 모세오경이라는 책이 한 덩어리가 됩니다. 이 덩어리를 뭐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책 안에요. 모세오경, 토라. 두 번째요. 14페이지입니다. 느빔이라는 것이 우리 한국 사람들 멘탈 구조하고요 이스라엘 히브리인들 멘탈 구조하고 조금 다르요. 여러분들 정기 예언서, 후기 예언서라고 해서 느빔 예언서는 여호수아부터 이 정기 예언서, 후기 예언서로 이렇게 묶어가 버려요. 정기 예언서로. 그 다음에 세 번째 그룹이 케투빔이라 해서 시편, 욥기, 잠언 같은 성문서. 그러니까 구약을 세 덩어리로 이야기를 합니다. 토라, 그 다음에요 느빔, 그 다음에 케토빔. 이렇게 구약은 세 덩어리 가지고 구약에 대한 이야기들을 이제 풀어나가는데 히브리 사람들은 구약을 통하여서 모든 걸 해결을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구세주라고 인정을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해요. 그냥 예수님은 예언자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런 어떤 성경들이 묶여지는 처음부터 한국도 그러잖아요. 구전이라는 것이 있어지고 나중에 그것을 구전을 뭘로요? 굴자로 바꿔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히브리인들은요 머리가 명석해서 막 그 긴 내용들을 다 암송을 해요. 암송. 옛날 분들은 그 암송을 그렇게 탁월하게 했는가 봐. 그러니까 이 암송시킨 것을 암송으로 또 암송시키게 해요. 여러분들 한국 사람들은 창 같은 걸 보면은 뭐 심청가 이거 보면 이야기가 그 노래로 가라고 바뀌는 거잖아요. 심청이가 막 하는 거이 그 영화의 시나리오하고 똑같은 겁니다. 근데 이것을 창을 하는 사람들이 이걸 어떻게 해요? 머릿속에 담아요. 그 암송하고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옛날 사람들이나 옛날에 이스라엘 사람이나 옛날에 한국 사람이나 거의 같은 과예요. 같은 과. 그러니까 지금 이제 뭐 세계 여행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제 문명 속에서 고대 문명을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그런 부분들이 옛날에 이제 그 할자가 없는 그런 어떤 시대 앞에 이제 구전 시대에 드러나는 것들이 다 입으로 이야기가 되어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토라라고 이야기 되어지는 이런 내용들도 처음에 시작은 뭐다요? 구전 쪽의 내용들이 가깝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것들이 이제 책으로 묶어지고 그러는 가운데서 구약이 언제 만들어졌는가? 구약 성경의 형성이 언제다? AD 몇 년? 여러분 써 있잖아요. AD 몇 년? 90년. 여러분 안 읽고 오신 것 같은 느낌이 팍팍 와요. BC가 아니라 AD 90년 얌리아에서 유대인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는 중에 구약 성경 39권을 캐논 정경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신약 성경에 요즘 이제 이야기 되어지는 신약 성경, 이 신약 성경의 주 등장 인물 중에 주인공이 누구예요? 신약 성경의 주인공이요. 아유, 이러면 큰일 났는데
신약 성경의 주인공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 구약 성경의 주인공은요? 여러분 말 다 맞아요. 틀린 말 없어요. 내가 가끔 가다가 그런 소리는 제 혼자 하는 소리고. 여러분들 구약 성경의 주인공은 누구예요? 근데 사람으로 이야기를 하게 되면은 거기에 등장치 않는 사람의 뒤를 쫓아가면서 누구에게 꽂혀져 있는가 하면요, 예수님에게 꽂혀져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성경을 읽어가면서 성자 하나님에 대한 모습을 어떻게 찾아가는가, 성자 하나님을 통하여서 우리가 성부 하나님을 찾아가는 이유가 왜 있는가, 이것이 이제 세월 속에서 신학을 하시는 분들이 하도 짜증나는 거예요. 짜증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고 싶은데 하나님이 모습으로 드러내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그냥 자기 입맛 따라 이제 우상 섬겨 나가는 것이 수두룩했던 거고, 하나님은 하나님대로 끊임없이 사람을 보내요. 선지자들을 보내고 아니다 길을 보여주고, 그런데 그 길이 다 어긋나 버려요. 그리고 다 자기 소견 따라 가는, 이 소견 따라서 가는 것이 사사시대 때만이 아니라 아수를 통해서 북이스라엘, 바벨론을 통해서 남유다가 망하는 그 모든 것이 결론이 자기 소견 따라 가는 것 때문에 이루어지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나오는 조연들은 수두룩해요. 근데 주연이 모습을 안 보이니까 퍽퍽한 거예요. 그래서 구약이 끝나고 신약이 시작되어지는 이 침묵의 암흑의 이 시간 속에서 하나님이 주연되어져 이 땅에 오시려고 작정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의 주연이 등장. 그래서 필요해요. 누가 필요해요? 몸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동정녀 마리아를 준비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입장하고 나오는 거예요. 우리는 그 입장이라는 것을 통해서 성자가 이 땅에 찾아와서 하늘 보좌 내리시고 말 구유에 찾아오시는, 이것이요 빅 이벤트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대형 사건이에요. 우리는 요한계시록을 통해서요 이야기되어지는 이 내용이 구약의 내용 속에서 요한계시록으로 이렇게 점프를 자주 하시려고 하는데 그건 큰일 납니다. 예수님 이 땅에 오심에 대한 이야기를 잘 알아야죠. 거기서 균형 잡아야, 거기다가 말뚝 찍어야지 요한계시록이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은요 누군가가 물 타면 물이고요, 술 타면 술이고, 거기다가 포도주 타면 뭐가 되는 거예요? 포도주 되고 지 마음대로 가는 거예요. 이게 입심이 좋은 사람이 이거 맞아 하면은 이제 맞는가 보다 하라고 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단의 교질이 다 말 잘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구약과 신약을 막 짠 맞추기 해서 이 말이야 진짜야, 이것이 진짜야, 너희들이 그렇게 가는 거요, 이렇게 되어지는데 어디서 뭘 놓쳐버린 거예요? 구약의 실수의 반복이 어디서 해결되는 거예요? 예수님 오심으로서 해결되는 겁니다. 요한계시록을 열기 위해서는요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님 통해서 해결돼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을 이야기하면서 천년왕국이 뭐 어쩌니 막 하는데 그걸 예수님하고 콕 끼어서 가려고 하는데 그것은요 또 다른 내용들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성경을 우리 손에다가 쥐고 이 성경에 구분되어지는 이 내용들이 어떤 의미성이 있고 어떤 내용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성경의 권위에 대한 이야기들이요 한두 해 동안 한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66권 만들어가는 것도 전쟁이었습니다. 내 말이 맞아, 너 말 틀려. 그러니까 옛날에 종교 회의를 하게 되면은 항상 여러분들 여의도에서 국회에서 하는 것보다 더 심란한 일들이 수두룩한 거예요. 마녀사냥이라고 중세 때, 마녀사냥이 뭐예요? 사람 죽이는 것이 마녀사냥이잖아요. 내 뜻에 안 맞으면 죽여버리는, 불 위에다 태워버리는, 주홍글씨라고 이마박 붙여놓고요 평생 동안 낙인 찍어버리는 그런 모습들이, 거기에 수천 명이, 수만 명이 죽어가는 겁니다. 이 종교라는 이름 하에서 이루어지는 내용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성경 안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뭐 토라니 뭐 느비dim이니 케투툼이니 하는 이 덩어리가 구약의 이야기고, 여러분들이 신약에 와서는 사복음서를 통하여서 서신서가 있고 역사서 사도행전이 있고, 그리고 나서 요한계시록이 있는 이 덩어리들이 신약과 구약이라는 이름 하에서 66권이 한 권의 책이 되어질 때, 이 한 권의 책의 흐름을 한 줄로 쭉 잡은 것을 우리는 신학적으로 구원사, 구속사라는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구원사라는 것이 사람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흘러보내주는데요, 이것을 느끼면 은혜고, 이것을 느끼면 구원이고, 이것을 붙잡고 있으면 감사가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 성경을 어떤 식으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여러 이야기들을 이제 할 수가 있고, 이 성경, 이 지구의 역사 안에서 성경이 가지고 있는 이 내용 속에서 끊임없이 다툼에 대한 이야기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요, 성경의 권위라라는 것을 어떻게 사람들이 만들려고 하려고 했는가라는 겁니다. 돈 많은 사람이 돈 지랄을 한다고 그러잖아요. 이 말이 좀 심한가요? 이게 내가 재벌이에요, 재벌인데 사람이 사람같이 안 보이는데 혼내주려고 하니까 옆에 있는 사람한테 너 그 사람 때리면, 한 대 때리면 내가 1억씩 줄 테니까, 그리고 너는 매를 맞아, 아무 끽소리 않고 한 대 맞을 때 내가 2억씩 줄 테니까. 때는 사람은 1억 받고 맞는 사람은 2억 받으면요 장사 돼야 안 돼요? 그거 돈 지랄이라고 하잖아요. 자, 그런데 이건 상상할 수 없는 이야기인데, 여러분들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이야기들이 우리의 주변에 막 넘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말이 안 되는데 왜 그런 일들이 가능한가? 평범한 나는 그런 일을 할 수도 없는데, 돈 많은 사람들은 돈이 주체가 안 되니까 떼는 놈한테도 돈 주고 맞는 놈한테도 돈 주고, 맞는 놈이 너 아플 테니까 돈 줄 테니까 그렇게. 근데 이것이 영화 속의 한 장면 같으면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 일을 했다는 사람은 내가 못 봤는데, 뭐 저번에 뭐 하나의 회장이 뭐 엉덩이 무슨 한 대 맞을 때 몇 천만 원씩 줬다는 그런 말은 언뜻 들었지만, 근데 우리가 성경 안에서 우리가 뭔가에 도저히 용납이 안 되는, 우리 생각을 넘어가는 뭔가가 성경 안에 있다. 그걸 내가 못 느끼지만 있다라고 이야기되었을 때 그게 미스테리지만, 그 있는 가운데 그분이 하나님이다라고 했을 때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것이 우리한테는 어떻게 보면 실수고요, 잘못이죠. 만나면 뭐가 터지는데, 뭐가 빵 터질 텐데. 근데 사람들은 느끼는 겁니다. 성경에는 뭐가 있다. 성경에는 뭐가 있다. 노다지가 있다. 뭐가 있다. 그게 영적 권위라는 거고, 성경의 권위라는 거예요. 근데 이걸 못 느끼면은요, 항상 뭐 이렇게 뭐 그냥 잠잘 때 베개 쓰는 그런 수준. 교회 올 때 그냥 뭐 좋은 옷 입었으니까 성경도 하나 거침에 잡고 있으면 뭐가 폼이 날 것 같은 그냥 액세서리 수준. 근데 지금껏 많은 사람들은 이 성경에 대한 역사 부분들을요, 성경의 권위에 대한 부분들을 퀘스천을 던지지만은요, 이건 무시하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종교 개혁이 일어난 이유가 뭘까요? 종교 개혁이 일어날 때는요, 신부들이 라틴어로 혼자 떠들어요. 듣는 사람은 라틴어를 알아듣지 못하네. 신부가 보는 성경이 라틴어니, 그 당시 백성들은 라틴어를 읽는 사람이, 운명자들이 없어요. 다 무식자들이. 그런데 이렇게 갖고는 안 되겠다. 그래서 종교 개혁자들이 성경을 번역을 합니다, 자국어로. 성경이 들려지는 소리가 돼야지. 혼자 떠들고 있으면 뭐하냐. 오는 사람은 도장만 찍는 거예요, 출석부만. 그런데 출석부가 가능한 이유가 뭐예요? 그 시대의 통치자가 황제가 아니라 교황이었기 때문에. 황제를 임명을 누가 합니까? 교황이에요. 그리고 성경의 진리라고 이야기한 건, 야, 면죄부
성당을 지으려고 하니까 돈 쉽게 말하면 돈지랄을 하고 있는데 돈이 부족하니까 너 부모님 천국 가야지. 요렇게 있는데 천국 보내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화집사님 잘 사니까는 뭐 한 2억 내나. 그래갖고 그걸 가지고 면접을 하고 받아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 자체가 성경에서 가르치는 내용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거기에 아까 지금 이야기하는 돈지랄 같은 뭐가 있으니까 깽깽깽 하고 가는 거예요. 근데 종교 개혁자는 그거 아니다라는 거예요. 아니다. 성경이 읽어져야지, 들려져야지, 성경 안에서 하나님 만나야지. 그러는 가운데서 성경에 대한 내용들을 통해서 예배가 온전하게 드려지는 거고요. 이 드려지는 가운데 성경을 통해서 영적 권위, 성경의 권위에 대해서 조금씩 가면서요. 우리 개신교는 제2의 종교가 아니라 예배의 종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개신교의 모든 것은 말씀 듣는 때 주가 돼요. 자, 그렇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테스트가요, 성경이에요, 성경.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 양식이고 하나님이 이 땅 보내진 하나님 군대에 필요한 무기가 되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성경 이해를 할 때 이제 이 네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요, 뭘 잘 이해해야 된다고요? 사회적, 문화적 배경을 이해 잘해야 되고, 자, 두 번째요, 언어에 관심 가져요. 세 번째는요, 네 번째는요, 자,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들 책 읽으면 자연스럽게 이해가 되는 말인데, 자, 여러분들이 먼저 하나를 앞서가 버렸네요. 예. 먼저 이거 이야기할게요. 성경을 읽어가는데 이해가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아까 아침에. 구약을 이해할 수 있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구약의 사회적인 문화적인 배경에 대해서 뭘 알아야지 하면서 머리박이라도 한번 치는 거죠. 성경에 나오는 지명이 뭔지도 모르고요, 지명이 한 5km가 떨어져 있는데 500km가 떨어지는지 모르고요, 갑자기 뿅 하니까 갔더라, 뭐 이런 것도 아니거든요. 엘리야가 뭐 그냥 막 뭐 어쨌다, 아브라함이 어쨌다 하는데 그게 다 여행길입니다. 그것이 이제 몇 킬로짜리 여행인지 그걸 좀 알아야 되는데, 옛날에 뭐 KTX가 없으니까 다 걸어 다니고 말 타고 다니든 뭐 낙타 타고 다니든 뭐 최대한 돈 있는 아브라함 같은 경우도요, 그룹을 끌고 다니는 거죠. 아브라함 같은 경우는 자기 사병이 318명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노술 조카를 구하러 갈 때요. 그거는 어떻게 보면 하란 땅에서부터 아브라함이 품고 있었던 집안 사람들이에요. 그게 여러분들 뭐 300단위가 넘는 사람을 자기 집에다 거느리고 있다는 것이 거지의 부자예요? 부자입니다, 부자. 여러분들 옛날에 뭐 이게 조선 시대 때 보면은 사병제도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하잖아요. 공적인 왕이 다스려야 될 군대 말고 개인적으로 돈 들여서 내 돈 들여서 사병들. 근데 아브라함이 자기 집안에다가 사병을 318명을 뒀더라. 큰일입니다. 우르에서 하란에서 갈대아 우르로 옮겨오는 그 모든 시간 속에서 이루어지는 내용이 혼자만 가면은 털털이고 갈 텐데 318명이 그냥 날마다 손만 빨고 다니까요. 먹는 것부터 준비해야 되고 입을 것 준비해야 되고 살림살이 준비하고 가면은요, 움직이는 것이 장난이 아닌 겁니다. 여러분 광야에서요, 여러분들 갑자기 이제 뭐 여러분 아파트한테 단수 한번 되면은 난리 나잖아요. 전쟁 나잖아요. 물도 그렇지만 전기 끊겨지면은요, 집안에 남아드는 거 다 썩어버린다고요. 가정 주부들은요 방방방 뜬잖아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 광야에 40년 동안 그들이 먹는 물이요 어느 정도 소비했을 것 같아요? 충당 불가합니다. 어떤 분들은 그걸 다 데이터에서요 우리 쫙 만드는데 그 물이 다 어디서 나와? 물만 그래요? 옛날에는 못 사면은 먹는 거에 더 껄떡거린다고 그러는데 40년 동안 그들이 매일매일 먹어 제끼는 것이 음식량이 얼마나 많아요. 음식을 먹으면 쓰레기는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들 광야에서 40년 동안 이런 문제 하면 그거 다 거짓말이네,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병이어 기적이 있었다고 하잖아요. 어린아이가 오병이어, 떡 5개 물고기 2마리, 그것이 몇 명 먹여 살렸다고요? 5,000명? 얼마 남았다고요? 12강줄이요? 그것이 가능할 것 같아요? 오병이어 가지고 5,000명이 먹여 살렸다고 하는데 하루 식사 가능 불가능?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네 마음대로 하세요. 성경은 그것을 오병이어 기적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그 기적보다 더 큰 기적이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몇 년? 40년 살았다는 것이 더 기적이에요. 우리가 이제 이런 어떤 이야기들을 찾아갈 때 문화적 사회적 배경 너머에 또 다른 내용들이 있어요. 그런데 문화적인 사회적인 배경을 알고 가는 상황에서 모세도 알아가고 그 시대의 배경 속에서 뭔가를 알아가면서 그 너머에 하나님의 역사 부분을 이해를 할 때 이 얘기가 끄떡끄떡 하는 거죠. 혼자 생각하고 혼자 결정하고 혼자 뭐 이렇게 막 이야기를 하면은요, 너 혼자 알아서 하세요 이렇게 이야기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성경을 알아가는 그 모든 것들이, 성경은 이야기라는 말을 썼습니다. 이야기. 근데 성경 안에는요, 시가 있어요. 노래도 있고요, 편지도 있고요. 이런 이야기들을 어떤 식으로, 아이 공성모이 무슨 생각 가지고 편지 보냈는가, 연애 감정인가, 비톡적인가, 뭐 이런 거 생각하고 하면서 빨리 도와달라는 무슨 그런 다른 의도가 있는 거, 이런 것들을 저는 맥락을 통해서 시간 배분 속에서 이해가 되어지면은 아, 이 말이 이런 말이구나. 그런데 느닷없이 한 토막 포크레인 딱 띄고 와서 이 말은 이 말이요. 근데 성경을 순차적으로 읽어가면 그 말이 아니요, 이것이 수두룩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성경을 처음부터 통독을 하고, 그리고 통독 한 번 했다고 다 알았다고 하면 교만의 극치를 이야기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여기에서 이제 혼자 알아서 막 잘 가네요. 다양한 어떤 장르, 여러분이 책 안에 이제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살펴보셔야 되고요. 또 이런 것을 알아야만이 공부하려는 의지들이 생기고요. 자, 성경 읽는다는 것은요, 해석이 아니라 뭐가 앞서야 된다요? 신앙 고백이 앞서야 된다. 자, 하나님 말씀을 뭐 해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그 다음에 살아내미라는 것은요, 그 말씀 품고 생활하라는 겁니다. 실천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소화를 안 시키면은요, 탈났다고 합니다. 밖으로 막 쏟아내는 사람들 있잖아요. 속에서 탈나고 먹자마자 막 화장실 가서 막. 근데 우리가 이장 안에서 잘 소화되면은요, 힘이 불끈불끈 나는 거예요. 그리고 뭔가를 하고 싶은 열정이 생기는 거고. 근데 우리가 이제 하나님 말씀을 이제 읽어가는 그 가운데서 깨달음 속에서 그 길이 보여지고 그 길을 통하여서 내가 해야 될 일들을 행할 때 혼자가 아니라 항상 우리라는 존재가 있죠. 공동체라는 존재가 있죠. 그러니까 이 공동체라는 이 존재를 섬겨 나간다, 그 공동체 안에서 생활한다 할 때에는 자연스럽게 말씀 통하여서 이루어지는 내용들이 복합적으로 이루어지고, 이게 실천이다, 적용이다라는 부분이 있죠. 근데 제일 중요한 이때 위에서 이야기 되어지는 신앙 고백이라는 말을 어떻게 이해를 하십니까, 여러분? 고백이 뭐예요? 일방통행이 있고 쌍방통행이 있습니다. 그렇죠? 둘이 쌍방통행을 하면 불꽃 튀기는 거예요. 근데 일방통행이면은요, 그렇잖아요. 내가 여자예요. 우리 이제 하집사님이 아리따운 남성이에요. 그래서 하집사님 사랑해요. 그런데 이 멀대 같은 놈이 하면서 하면서 뺨을 팍 쳐버렸어요. 이게 쌍방이에요, 일방이에요? 일방이에요, 일방. 내 좋다고 하는데 내 마음 몰라줘, 막 그렇게 하고. 이 하집사님이 조금 저보다 등치가 약하잖아요. 근데 싸움하면 내가 질 것 같은데 안 돼 하면서 막 달라드는데,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중에 뭐 다른 사람 도움이나 경찰관 부르면 나는 뭐가 되는 거예요? 끌려가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이다라는 이 내용이 일방적인 내용들로 접근을 해서는요, 항상 빰 맞습니다. 혼자 착각이에요.
근데 이제 누군가와의 어떤 그 밀월 관계라고 할 수 있어도 쌍방이 이루어지면은 내 안에서 뭔가가 내용이 들어오게 되어지면 자연스럽게 이 고백이라는 것 자체가 하나님 안에서의 고백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도 알아가고 뜻도 알아가고 계획도 알아가기 때문에 그것이 자연스럽게 신앙 고백이라는 이름 속에서 이루어지는 내용들이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교회에 와서 문제 해결을 얻는다라고 할 때는요, 문제 해결이라는 것이 병 고침의 내용이면 육신적으로 경험이 되어지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교회에서 제일 먼저 신앙은 만져지는 것, 보여지는 겁니다. 그런데 신앙의 단계가 올라가면 갈수록요, 뭐가 있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알아가야 될 것은요, 신앙의 수준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또 다른 경지가 있어지는 거예요. 나는 모르는데, 나는 뭐 이렇게 선험 경험치 않은 부분이 있는데, 내가 있는 가운데 자연스럽게 그 누군가라는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통하여서 내가 원치 않는 뭔가를 경험하게 되어지는 그런 어떤 내용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20대, 30대, 40대, 50대가 다 다를 거 아닙니까? 젊었을 때 내가 교회 생활을 했을 때하고 나이가 들면 들수록 교회 생활의 내용이 달라져요. 나이 들어서 교회 생활하면서 몸으로 했던 거하고 나이 들면 할수록 몸으로 할 수 없는 상황이 만들어지잖아요. 그럴 때 괴로울 때 몸으로 할 수 없지만 무릎으로 할 수 있는 내용들이 만들어져요. 신앙 고백이라는 것은 어쩔 때는요, 몸으로 막 부대끼면서 만들어내는 내용들이 있지만 나중에는 몸이 아닌 마음을 통하여서 이루어지는 이 영적인 어떤 세계 속에서 이제 만들어져가는 그런 어떤 부분들. 여러분들 이제 응답하라, 이게 옛날에 그 뭐 이렇게 시리즈 나왔잖아요. 응답하라, 쌍문동에 뭐 응답하라 1988 뭐 이런 이야기들. 자, 그리고 뭐 옛날에 그 뭐 무전기 들고 막 이렇게 하면서 했더니 뭐 몇 년 전 과거에 뭐 어떻게 가서 뭐 막 하면서 뭐 김예수 나오는 그 제목이 뭐죠? 나 이렇게 멍청한지 모르겠어요. 이게 마이크, 이렇게 무전기 가지고 막 하는 그런 거 생각은 나시죠? 거시기. 예. 그런 것들이 보면은 지금은 있는데 과거로 갈 수도 있고 미래로 갈 수 있는 그런 여기서 우리는 이제 응답하라는 그런 거 보면 옛날에 저런 때 뭐 금성 텔레비도 나오고 우리 집은 금성이 없었는데 내가 텔레비 언제 장만했나? 임시장에 텔레비 언제 장만했어요? 몇 년도에? 예? 예? 그게 몇 년이에요, 그날? 33년 됐죠. 그때는 이제 결혼할 때 다 텔레비전 다 하잖아요. 그거 이게 저 같은 꼬마 때는 동네에 텔레비가 하나 딱 들어오면 그 집이 텔레비 보러 가는 대로 막 뛰어가잖아요. 근데 우리 때 꼬마 때는 타잔이 있었을 때인데 타잔 본다는 시간이 토요일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집 문을 안 열어줘. 그러니까는 창문을 막 이렇게 하고 타잔 좀 보려고 하는데 이 아저씨 너무하네 이렇게 하면서 이제 타잔 본다고 토요일 날 그 기억이 있거든요. 근데 응답하라는 시리즈 같은 데서 뭐 그런 어떤 70년대 이야기들, 뭐 70년 초 이야기들 그런 거 보여주면은 나도 저런 때 살았는데 막 이런 생각들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 삶의 자리와 더불어서요, 우리는 거기에서 뭐가 들어가는 거예요? 삶의 현장에 내 경험치하고 또 다른 나라는 내용이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딱 만나면은 내 삶이 하나님이 나를 지금 사랑해 주시는구나. 그러다가 거기서 뿅 나와서 2021년에 내가 지금 환경에 금성 텔레비는 없지만은 뭐 요즘 뭐 600만 원짜리 1000만 원짜리 텔레비가 막 돌아다니잖아요. 근데 텔레비 좋다. 그런데 그 텔레비는 감흥이 없는 거예요. 옛날에 금성의 텔레비는 추억거리가 있지만 지금은 몇백만 원짜리 텔레비는 추억거리는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는 나를 터치를 하는 것은 어떤 환경적인 터치가 아니라 그냥 삶 속에서 내
머리 안으로, 영혼 안으로, 마음 안으로 들어와서 나를 건드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설교를 들으면서요, 어떤 분은 어디서 은혜 받았다고, 어떤 분은 다른 데서 은혜 받았다고 해요. 똑같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분명히 눈 뜨고 있는데 나이 드신 분은 눈 떠도 자고 있는 분들이 많고요, 어린 친구들은 놀고 있어도 이야기 다 듣고 있어요. 내가 그러니까요, 뭐 들었는가, 심지어는 내가 무슨 소리 했는가 헷갈릴 때가 있으니까.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예배 현장에서 말씀 듣는다라고 하는 그 내용들이, 우리는 준비한 자가 열을 준비했지만 받아들이는 사람은 하나도, 어쨌든은요, 제로, 아무것도 없이 그냥 발걸음 옮길 때도 있어요. 내가 믿음 생활 이만큼 했는데, 그런데 주일날 와서 걷어가는 거 아무것도 없다면 얼마나 퍽퍽합니까? 만나는 매일매일 새벽마다 끊어주는데 먹을 만큼만 가져가라. 욕심 많으면 뭐 이틀씩 가져가는데 가져가 보면 다 썩어버리는. 토요일 날은 주일 것 가정에서 이틀 것 가져가라. 그다음 가져가면 아무런 이상이 없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영역 속에서 이루어지는 내용에서요, 내가 의심치 않고 따라가면 자연스러운데, 그걸 내 경험치 가지고 아니에요, 나는 이렇게 할래요, 이야기 하다 보면은 항상 충돌이 있습니다. 그런데 나이에 따라서 이게 60 다 돼가면서 느껴지는 내용들이, 야,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사용하시려고 하는구나.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내가 해야 될 일이 뭔가. 그러면서 내 인생을 성경 안에서 이게 조금씩 빗대면서 찾아갈 때 성경과 나라는 존재가 어울려지는 거죠. 자,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인격적인 하나님, 계시의 영역, 이 부분이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제일 중요하게 생각이 돼야 될 부분이에요. 왜 성경이 생명의 책이 되고, 왜 성경이 나를 지켜주는 영적 무기가 되는가? 가뭄일 때요, 농사꾼들은요, 제일 먼저 뭘 찾는가 하면 물을 찾습니다. 물.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익산에 살다 보니까 거기는 농사짓기에 한국 땅에서 최고로 좋은 땅이래요. 수해도 없고 가뭄도 없대요. 가뭄이 와도 그 옆에 물줄기가 있어서 그냥 호스만 집어넣고 이제 뭐 딱 돌리면 그냥 물이 다 들어오고. 그러니까 거기 이제 대농들은 이제 뭐 한 50필지는 기본적으로 해요. 50필지가 필지가 1,500평이거든요. 10필지 하면은 15,000평 되잖아요. 30필지 하면은 여러분들보다 더 부자예요. 1년에 2번씩 막 여행 다니고, 때만 있으면 5번도 가요. 그런데 농한기내 그렇게 가지면 농번기가 되면 올라이트 합니다. 갑자기요, 비 온다는 일기예보가 터지면 갑자기 전화가 와,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러니까 왜요? 근데 오늘 비 온대요. 그러니까 비가 오면은 난린 거예요. 농사가 하루가 그 짧은 시간에 해야 되는데, 옛날엔 사람들이 다 했는데 이제는 기계가 다 합니다. 기계 만지기만 하면은 막 빠바바바 하는데, 처음에 제가 이제 시골 가서 갑자기 이제 독일제 트랙터가, 나는 그렇게 비싼지 몰랐어요. 근데 그 독일제 트랙터에 가서 기도해 달라고 탁 하도 만났더니 쿠션 좋더만. 이렇게 여기서 막 피곤도 안 하겠네. 이렇게 웃어. 젊은 사람들이라서 독일제 마력이 얼마, 한국 산보다 뭐 더블로 이제 센 건데, 이게 힘 좋은 거 써야지 뭐 한다고 하면서. 근데 그때 돈이 몇 억이 있거든요. 근데 요즘은 GPS가 그렇게 편하게 들어오냐? 그건 GPS를 입력만 딱 하면은 쭉쭉 지가 알아서 이렇게 이렇게 노타리도 치고 뭐 그러대요. 집사님, 이거 한국에 있으면 안 될 물건이네요. 했더니 웃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먼저 쓸 수 있는 사람들은요, 대단한 거죠. 앞서가는 사람. 그런데 그런 것이 있다라는 것을 알면서도 쓸 수 없는 사람, 나이 든 사람들. 그리고 나이 든 사람들 반해서 또 농사를 크게 하는 사람들은 사업적인 마인드가 확 들어와서 국가 돈을 가지고 와서 땅을 사요. 그리고 나서 이자가 거의 1% 정도 되나요?
근데 재밌는 건 땅값은 오르네. 하다가 안 되면 팔면 돼요 그러더만요. 나는 처음에 들어가서 내가 적응이 안 돼요. 갑자기 막 기도해 주세요. 그러니까 그건 저는 이제 1년, 2년 되고 나서 가뭄 들면은 제가 큰일 난 줄 알았어요. 근데 세월 지나 보니까요, 풍년이 되든 가뭄이 되든요, 나한테는 아무런 이득이 없어요. 근데 재밌는 것은 가뭄이 되면은 국가에서 보조가 들어오더만요. 또 그 쌤쌤이고요. 풍년이 되면은 쌀값이 뚝 떨어져 버리네요. 그러니까 이 참 요지경 인생이더만요. 이 농촌에서 한번 이렇게 살아보니까 도시에서 바둥바둥 살 이유가 없다라는 그런 생각이 훅 들어와버려요. 이렇게 사는 것도 재밌겠다. 바짝 일하고 한 4개월 일하고 8개월을 놀아버리니까. 근데 농사꾼들이 이제 놀지는 않는데 공부하러 다니고 막 하는데 좀 준비하는 사람들은. 근데 막상 시간을 계산을 하면은 뭐 4개월, 5개월 바짝 일하고 그 나머지 시간은 자기 시간이에요, 자기. 흉년 되면 난리 나는 줄 알았더니 흉년 되면 난리도 안 나. 풍년 되면 좋아할 줄 알았더니 쌀값 떨어져서 더 힘들다고 하네. 나보고 어쩌라고요. 비 온다고 막 난리치고. 근데 우리가 이제 믿음 생활을 하면서요, 도시에 살고 있는 거하고 농촌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자기 편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은 목포 초대교회 스타일의 신앙생활이라는 내용들이 만들어져요. 도시교회에서. 농촌에서는 농촌에서 제가 9년 동안 경험했던 내용들이 지금 여러분한테 이야기하면 지금 뭔 소리요? 이런 지금 눈빛으로요, 웃어야 되는지 울어야 될지 뭐 이렇게 멍한 소리 표정 짓고 있는데, 여러분들에게 지금 이 이야기 되어지는 내용은 성경과 나와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그러니까 항상 내 관점 가지고 성경 찾아가고 내 관점 가지고 내 상황 가지고 내 아픔 가지고 하나님 찾아갑니다. 오락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알아가야 될 것은 하나님을 나를 사랑하는 사랑의 내용이 뭔가라는 것을 성경 한 곳에서만 찾는 것이 아니라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균형 있게 말씀이 내게 들어오면은요, 오토매틱 자동적으로 내가 사야 될 것, 앉아야 될 것, 말해야 될 것, 힘쓸 것, 땀 흘려야 될 것, 기도하고 눈물 흘릴 때를 스스로 하나님이 찾아가게 만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은 폭군일까요? 아니면은 인격적인 분이신가요? 근데 여러분 성경 읽다 보면은요, 다 죽여버리라고 그래요. 누가요? 하나님이요. 가나안 땅 들어가면은 토착민들 다 죽여버리라. 안 죽이다가 난리 납니다. 근데 그런 하나님이 인격적인 하나님이에요. 엘리야하고 한바탕 하고 나서 850명이 다 죽네. 그런 분이 인격적인 하나님이세요? 여러분들 혼내려고 이런 건 아니죠. 근데 거기에서는 의미가 있고요, 거기서는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하나님이 인격적인 하나님이다라는 이 내용을 어떻게, 근데 그 인격이라는 것이요, 남이 아닌 하나님이 택하여 세우신 구원받은 백성, 여러분과의 관계 통하여서 인격적인 하나님의 관계성을 만들어 나갈 때 그 하나님이 멋쟁이 하나님이 되는 거죠. 여러분들 계시의 영역이라는 부분들도 여러분들이 어떤 식으로 이야기를 할 때 계시라는 것을 열어서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렇죠? 계시가 뭐예요? 방금 제가 자, 그런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사모님이 너무 이제 강하다 보니까 성경을 읽고 기도를 하는 가운데 항상 들려야 되고 보여줘야 되고, 안 되니까 누구한테 가서 본 사람한테, 들은 사람한테 물어봅니다. 그래서 잘못 가다 보면 무당한테 가서 물어봐요. 무당은 또 귀신같이 맞추네. 그러면 교회 오는 것이 편해요? 귀신한테, 무당한테 가는 것이 편해요? 인간적으로 대답해 보세요.
불러도 대답 없는 그분한테 가는 거 편해요? 아니면 가서 묻기만 하면 귀신같이 마치는 무당이 편해요? 여러분 혼내려고 하는 건 아니에요. 대답 좀 한번 해보세요. 무당이 편하잖아요. 무당이. 예수 믿는 장로님, 권사님, 목사님도 어떨 때는 무당한테 가서 물어본대요. 퍽퍽하네. 선거전 들어가면은요, 여러분들 이번에 대통령 선거가 누가 될지 모르지만 우리 윤모 분이 그 전에 누구한테 딱 가서 만났대요. 그 옆에 누가 있었는지 아세요? 역술가가 있었대요. 삼성이라는 이 한국의 대표적인 회사는요, 역술가를 끼고 있는 나라 회사예요. 이병철 때부터요, 사람 채용할 때 옆에 딱 있는 거예요. 누가요? 무당이. 저놈 안 돼요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학벌 좋고 스펙 좋고 경험 좋아도요, 무당이 안 돼 하면 안 된다. 믿거나 말거나. 근데 그 윤모 그 양반도 만날 때 옆에 누구 있었다. 이건 뭐 알고 있는 사람 다 아는 이야기. 거기서 저 인간 대통령이요 이 소리가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 잘 모르겠는데, 재밌는 것은 그런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대통령 선거예요? 무슨 당으로 갈 건가? 그 고민해요. 지역구는 어떻게 해야 될까? 항상 선거 때만 되면은요, 우리가 모르는 미스테리한 이야기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저 사람이 그랬다. 아이고, 안 그럴 것 같은 사람이 그러고 있네. 21세기를 살아가면서도 그럽니다. 자, 재밌는 것은요, 미국 당은요, 안 그럴 것 같죠? 미국 당은 더해요. 신비가 결쳐지면은요, 아무리 내가 학박자라고 되어줘도 헤어나지를 못합니다. 보이지 않는 존재에 대한 부분이요, 미스테리고, 그 존재가 살아서 역사를 하면 악한 영이라도 사람을 휘어잡아버려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하나님에 의해서 묶여져야 되고, 하나님 붙잡아야 되고, 하나님 통하여서 인생 문제와 자녀들의 인생길이, 내 가정이 믿음의 강으로 세움받기를 원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 계시라는 것을 어떻게 정의를 하는 건가? 여러분들이 숙제예요, 숙제. 그 숙제를 끊임없이 이야기를 할 텐데요, 거기에서는 내 경험치만 가지고 이야기해서는 안 되는 부분들이 많고요. 예.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끝자락에 이제 봅니다. 성경이 이제 실제는 기도로 시작하라, 문맥을 통으로 읽어라, 자세히 읽어라. 여러분들, 이건 그냥 자연스럽게 성경을 읽는 그 자리에서 항상 행해야 될 내용들이에요. 근데 이제 보통 기도하고 성경 읽는 건 자연지만 문맥을 통으로 읽어라, 자세히 읽어라. 이건 보통 이제 목사들이 이제 교인들한테 교육할 때 이제 이런 이야기들을 소개를 하는데, 여러분들은 이제 그렇게 한번 해보라고 권면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성경 읽는 다양한 방법, 소리 내어서 반복을 읽어라, 멀리 놓고 읽어라, 역할을 나눠서 읽어라, 문맥을 해서 암송해라. 자, 읽는 거하고 암송하는 거, 읽는 것은 보고 읽는 거고, 암송이랑 머릿속에 넣어놓고 암송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말씀이라는 것을 66구에 너무 방대하잖아요. 그러다 보니 읽는 중에 중요한 암송 구절이 있고 핵심 구절이 있으면 그걸 반복적으로 하다 보면 무조건 암송하려고 하면 암송할 때는 되지만은 시간 지나면 다 잊어버리죠. 매일매일 말씀을 접하는 것이 가장 최선입니다. 자, 성경 읽기 위한 번역 성경들, 영어 성경 NIV라고 하잖아요. New International Version, New Revised Standard Version. 보통 이제 중간에 대한 NRXV라는 이 성경이 이제 앞대가리 이제 이야기되어지는데, 보통 이제 NIV를 많이 썼다가 요즘은 조금 현대인 쪽에 관계되는 이 책이 New Revised Standard 버전이 이제 많이 이제 읽혀진다고 하네요. 영어 성경 읽기를 원하시는 분이 혹시나 있다 하면은, 옛날에 제가 신학생 때는 NIV를 많이 읽었어요. 저도 NIV 선호권 갖고 있는데, 이제는 New Revised Standard 버전이라는 이 책도 있고, 요즘은 이제 유진 피터슨이 이제 메시지라는 청이 한글로 이제 번역이 됐는데, 저도 이제 목양실에 메시지 책이 있는데, 이게 읽기가 굉장히 또 수월하더만요. 메시지라는 성경책이요. 그러니까 그 영어 성경으로 메시지 읽지만 한국어로 번역되어 있으니까 이 메시지라는 것도 가깝게 이야기되어지면 좋고, 어린이한테 읽을 수 있는 영어 성경, 쉬운 성경 같은 것도 있고, 여러분들 성경 읽으려고만 작정을 하면은 돈 받을 때는 너무나 많습니다.
가만히 앉아서 목소리 좋은 아나운서가 이제 막 성경 낭독해주면 그거 읽으면서 눈으로 따라갈 수도 있고, 성경 통독이라는 내용이 첫 발걸음이고요. 성경을 읽어가는 것이 여러분들이 힘써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는 성경에 여러분이 묶임 받아야 되고, 성경의 이끄심에 여러분들이 그대로 맡겨갈 때 성경이 여러분들에게 주는 큰 이익들, 하늘의 복들이 여러분들이 함께 할 줄 압니다. 제가 교재 이해는, 그 교재는 그냥 읽으면 되는 부분이라서 그 이해 부분 가지고 여러분들하고 이제 나눔을 이제 하려고 생각하고 이제 왔는데 4시 3분입니다. 끝날 때가 3분 지났습니다. 혹시 뭐 질문 있나요? 너무 피곤하시죠? 그러면 집사님이 시간 되면은 손 들어서 쉬갑시다. 예. 그러니까 우리 집사님이 제일 쉽게 손들 수 있고, 이게 저 눈치 보지 말고 3시 딱 되면은 목사님 하면 제가 집사님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쉬는 걸로 그렇게 하고, 중간에 이제 한번 그리고 모임 시간을 조금 이제 여러분들이 지켜주시면은 짧게 할 수가 있는데, 이 성경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냥 여러분 책만 그냥 쭉쭉쭉 읽어서 되는 부분이 아닌 것 같아서 사족도 달고 이제 많은 이야기를 한다고 했는데 유익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 그 성경이 참 중요한 책이다. 생명의 책이고 여러분의 인생의 영적 무기다라는 것을 어떻게 소화시킬 건가, 그리고 가까이 할 수 있을 것인가, 여러분이 더 힘써주기를 바라고요. 우리 다음 주는 김방욱 집사님 3시 되면 손들어서 제가 가는 거 브레이크 거는 걸로 타임키퍼 해주시는 걸로 하고, 우리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은 금요일이나 토요일쯤에 우리 이제 각 조원들, 조장님들이 한 번씩 연락해서 상황들 좀 파악하시고 서로 나눔도 가지시고, 제일 먼저 토요일 날 새벽 기도는 기존에 잘 나오신 분들은 잘 계속 나와주시고, 한 번 정도는 나와서 그리고 교회 청소에 한번 이렇게 시간 되는 대로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피곤의 자리에 우리 하나님 건강으로 지켜주셔서 아버지 피트 교육을 통하여서 이루어지는 역사가 하나님 곁에 더 가까이 가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믿음의 종들로서 변화받는 시간 만들어 주시옵소서. 육신의 강건을 지켜주시기를 소원하고 돌아가는 발걸음 지켜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